오늘 우리 조희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0절에서 25절. 에베소서 4장 20절에서 25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마을에 술만 마셨다면 가족들뿐만 아니라 동네 사람들에게 행패를 부리던 그 아저씨가 있었습니다. 본인이 술만 깨면 후회를 하고요. 다시는 그런 짓 안 하겠다고 약속을 하지만 동네에 그 잔치가 있어서 술만 마시면 그 주사가 나와서 사람들이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저씨가 어느 새해 결심을 하고요. 이 팔뚝에 착하게 살자 이렇게 문신을 했습니다. 술을 끊고 착하게 살려고 결심을 해도 안 되니까 문신을 하고요. 항상 그 팔뚝을 쳐다보면서 다짐을 하며 살았습니다. 정말 착하게 새 사람처럼 되어서 살았을까요? 그 지어지지 않는 문신만 남았습니다. 우리 유대인들은 정부 청사 등 그 공공 건물에 들어가거나 나올 때 그 문 입구의 오른쪽에 붙어 있는 그 금속으로 만든 매주자를 들어갈 때나 나올 때 만집니다. 그 매주자 속에는 양피지의 신명기 6장 5절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그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그 들으라는 그 뜻의 그 쉐마의 그 첫 알파벳 쉰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만졌는지 거의 달았습니다. 유대인들의 그 하나님의 사랑은 특별합니다. 분명히 두 번째 계명 내 이웃을 내 이웃까지 사랑하라라고 그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세계 금융을 움직이면서 정말 그 금권을 휘둘러서 수많은 나라 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 착하게 살자라는 그 문신을 해도요. 매주자를 만지면서 그 하나님을 그 사랑한다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하고 우리 착한 사람으로 또 새 마음이 되는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새 사람을 입어라. 정말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우리 인간의 노력과 습관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그 주님의 속성을 넣어주셔야 우리는 새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오늘 20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럼 어떻게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 앞절 그 18절 19절처럼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 저의 청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그 무지함과 저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우리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우리 세상 사람들 불신자에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17절에도요. 이방인이 행한 것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이렇게 말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고요. 또 천국 보장을 받았다고 말은 하는데 그 실제 삶에서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를 것 없이 사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에베소 그 도시의 그 특성을 알면 좀 이해가 쉽습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의 그 지배를 받는 그 소아시아
상업도시의 아주 중심지였고요. 또 전략적인 요충지였고요. 또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그 아데미 신전은요, 고대 7대 불가사의 하나였습니다. 이방인들은 첫째, 보고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또 그들에게는 그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 전혀 모릅니다. 그들은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이었고요.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그 자신들의 그 무지함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생명에서 떠나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무지함은 그들의 그 완고함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들의 양심은 타락하였고요. 무감각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기들에게 죄에 대해서 그 아무것도 인식하지 못했고요. 그들은 그 방탕한 삶을 살았고요. 스스로 그 더러운 정욕에 탐닉하였습니다. 그들은 모든 더러운 것을 그 욕심으로 행하는 그 죄와 그 마귀 사단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양심이 무감각해지게 되면요, 죄는 정말 끝도 없이 이어집니다. 이러한 그 에베소 도시 이방인들이 그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교회에 왔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바울은 그 이방인들의 그 옛생활과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받은 그 새 생활을 대조시키면서 그 더럽고 허망한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좇아 그 새 사람을 입으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배웠고요? 또 여러분은 어떻게 배웠습니까? 그 예배소서 1장 1절 말씀처럼 우리 성도들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배웠고요. 또 3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받았고요. 또 4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았습니다. 5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양자가 되었습니다. 또 7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또 11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을 받았습니다. 또 12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의 찬송이 되었습니다. 또 13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고요. 또 2장 5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살리심을 받았고요. 또 2장 6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아 있습니다. 또 2장 10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고요. 또 2장 13절에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고 2장 21절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우리 3장 6절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고요. 또 3장 12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었습니다. 여러분도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배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오늘 21절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우리 듣고 가르침을 받았지만 생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듣고 가르침을 받았지만 그 그리스도의 그 진리가 마음속에 생성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정말 동고동락하고요, 3년 반을 따라다녔죠. 실제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기도 했고요. 또 군중을 떠나 그 한적한 곳에서 개인적으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4장 33절에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은 그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 성령을 받고서야 실제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우리의 바람은요, 정말 성령님이 좀 강하게 역사하셔서 그 확고하게 믿음도 일어나고요, 깨달음도 일어나고요, 또
또 고치지 못했던 습관도 싹 고치고 항상 할렐루야,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때 그때 그분은 설명을 하십니다. 그때까지 우리의 삶은 사실상 비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스스로 자신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헛된 생각을 버리기를 바랍니다. 유한가 가사 속에서도 깊은 뜻이 있습니다. 나도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느냐. 여러분과 저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요, 오직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그 영적인 삶으로 가는 길에 가장 큰 저주는요, 기만, 즉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 앞에서 정말 자신이 전혀 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요, 아직 그 자신 안에 그 교만이나 그 기만이 있다면 그리스도께서는 그 어떤 것도 설명해 주실 수 없습니다. 성령 받지 않고요, 남을 가르친다면 그냥 육신을 도모하다가 우리 소경을 인도하여 인도자나 따르는 모든 자가 멸망에 빠집니다. 진리의 성령이 모셔서 알게 하시면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자신에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옛사람의 욕심을 벗어버릴 수 있고요,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습니다.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이 정말 무엇입니까? 우리 다른 번역에는요, 옛생활을 청산하고 정욕에 말려들어 썩어져가는 낡은 인간성을 벗어버리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최근에 한국을 다녀왔어요. 저에게 자신이 본 견해를 말하는데요. 목사님, 한국이 옛날 한국이 아니에요. 경제 성장으로 인해서 정말 초호화 현대식으로 아주 편리하게 다 바뀌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요, 많은 결혼한 부부가 따로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있고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많은 부분을 그렇게 따라간다고 해요. 제가 잠시 할 말을 잊었습니다. 한국뿐 아니라요, 교회에서 죄에 대한 회개가 사라졌습니다. 회개는요, 새 사람을 입는 그 시작점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의 그 특성상 정말 성적 타락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200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요, 지금 교회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구원받기 전 세상 사람이었을 때 제 모습이었고요, 우리들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진짜 구원받았다면,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났다면, 성령 받아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주하고 계신다면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썩어져가는 세상, 썩어져가는 문화, 우리 돈의 유혹으로 그 진리가 무너져가는 세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간행으로 해왔다고 묵인하고요, 또 그렇게 행하는 자들을 그냥 옳다라고 말하는 것, 그 자체가 썩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받은 성도를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두운 곳에 빛이 되고요, 정말 썩어져가는 곳에 녹아져서 그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이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21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우리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잊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러면 어떻게 그 옛사람을 벗고요,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을까요? 새벽 예배를 열심히 하면요, 헌금을 많이 하면요, 봉사를 많이 하면요, 성경 십독하면요,
뭐 전도해서 사람을 데려오면요, 아니면 목회자가 시키는 것 열심히 하면요, 우리는 그것으로 절대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없습니다. 오히려요, 그 신앙을 가장하여 자신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했던 그 교회 생활 방식대로 구습을 쫓습니다. 여기 도저히 그 무거워서 움직일 수 없는 그 주둥이가 좁은 돌 항아리에 썩은 물이 가득 차 있는데, 그것을 버리는 방법은요, 깨끗한 물을 계속 붓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 고행으로 돌을 닦아서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없습니다. 매일매일 그 생수의 말씀을 통해, 그리고 하늘로부터 그 새 영을 매일매일 충만히 받을 때 우리들 안에 있는 그 옛것들, 주님 보시 합당치 않은 것들이 빠져나갑니다. 우리 하나님과 성경을 읽는 그 바이블 타임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 구약 제사에 그 드릴 그 동물은 온전한 흠없는 것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정말 참 사람으로 사시다가 동물 대신 제물이 되셔서 온전하심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아멘. 그 온전하시면은요, 매일매일 죽는 가정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그 겉모습을 보지만요, 하나님 우리 속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 베드로 사도가 그 겉치장이 아닌 그 속사람을 정결케 하는 것이 새 사람을 입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4절, 썩지 않냐는 그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으로 속사람을 단정하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값진 것입니다. 아멘. 우리 23절 24절,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뭐 헌옷을 벗고 새 옷을 입는 것처럼 우리 새 사람을 입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은요, 그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을 때 입는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사실 의, 진리, 거룩함은 우리 인간의 속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속성이고요, 그리스도의 속성입니다. 종교는 뭐 열심히 노력해서 뭐 그것을 성취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그 주님의 은혜로 우리 안에 그 그리스도의 의와 진리를 넣어주셔서 우리는 그것을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 뭐 받고 싶다고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때, 그것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삶에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셔서 정말 홀로 만드시게 하고 다루시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뭐 심한 병에 걸리거나요, 뭐 사업의 파탄, 아니면 뭐 배우자의 사망, 혹은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짐, 그 아픔의 시간 등 정말 홀로 남은 그 시간에 우리 마음이 가난해질 때 정말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뭐 다른 사람의 그 사정을 이해한다고 말하지만요, 자신이 그러한 상황과 그 아픈 고난이 되기까지는 남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드러나서 우리 고쳐야 할 우리 자신의 그 무지와 아집과 타락한 자아가 우리 마음속에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기 자신에게 정말 실망하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앉아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행한다라고 하면서도요, 자신의 의를 나타냈고요, 진리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입으로 말을 많이 하는데 그 진리 대신 주님을 정말 진실되게 모르고 있습니다. 남에게 뭐 거룩하게 보이려고 했던 것들, 그 실체들이 다 드러나듯이 정말 주님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앉아 있을 때 주님께서 내가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우리 환경이 좋을 때보다 정말 고난과 고통 중일 때 주님을 만나게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 새 사람을 잊게 되면
정말 그 본성이 바뀌게 되나요? 뭐 사람마다 다 개별성이 있어서 본성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들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합니다. 이제 그 받은 것을 전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우리 시편 71편 15절,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아멘. 25절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거짓은 사실과 어긋나게 달리게 말하거나 꾸미고 행동하는 것을 말하죠. 뭐 구약 성경 그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도요, 거짓은 그 인간의 참 존재와 그의 공동체 관계, 또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해치는 그 영적 왜곡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 정직이 권유되는 반면 거짓과 모든 기만은 금지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요, 뭐 그리스도를 머리로요, 정말 한 마음, 한 사랑, 한 뜻으로 그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요, 정말 서로 사랑한다면 그 상대방을 그 속이는 말이나 행동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거짓과 허위 사실은 정말 다른 지체에게 말한다면 그것은 균열이 생기고요, 공동체가 깨지고 어려워집니다. 거짓말은 큰 죄입니다. 이 바울은 거짓말을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 태어난 사람의 일이 아닌 그 옛사람의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열심히 정말 배우는 것 너무 중요하지만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없으면 우리 배운 것이 생명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도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라고 말했고요. 우리 그 진리신 그 분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듣고 배우고 가르침을 받은 것이 생명이 되어서 정말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 혼인식의 그 비유에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에 대한 비유가 우리에게 경고를 줍니다. 10절에서 14절. 이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우리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우리 혼인잔치에 스스로 예복을 입고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복을 주어 입고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우리 모두 천국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옛것을 벗어버리고 그 새 예복을 입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와 진리의 그 거룩함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새 예복을 입을 수도 없고요,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고 말하십니다. 우리 택함 받은 자가 소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 들어가 그 성향이 바뀐 자들, 즉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이 많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깨달음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정말 그 영광의 주님이 나를 맞아주시리라.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그냥 입으로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그것이 진정으로 마음속에 터져나올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그 일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주 힘든 일도 아닙니다. 그 주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것은요, 여러분 안에 그 주님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들립니다. 우리 대부분 그 자신의 음성만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그 주님의 속성을 넣어주심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돼서 근본적인 변화, 즉 그 옛사람을 벗고요,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옛사람을 벗는 일을 도와주시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데 대해서 정말 구별이 일어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는요, 그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좋은 사람도 있고요, 또 싫은 사람도 있고요, 문제가 있는 사람, 또 서로 이렇게 분열을 조장하는 사람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그 성령님의 운행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각자 그 다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자신을 보게 되고요, 또 고치기도 하고요, 또 상대방을 이해를 하게 됩니다. 우리 공동체를 향한 그 주님의 뜻은 말씀 안에서 서로 깎아지고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님을 통해서 정말 심령이 새롭게 되어 우리 새 사람을 입은 성도들의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 주님의 나라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